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혹시 지금도 머릿속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과 걱정이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있는 그 밤.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 이 시간.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그런 평안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하나님의 품 안에 기대어 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드럽게 덮이기를, 그분의 숨결이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컥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디며 참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작은 촛불 같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지 않아도 당신 곁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아요. 다만 사랑으로 감싸 안고 괜찮다고, 수고 많았다고 말없이 토닥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무엇보다 조용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친 마음이 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누군가의 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오는 시간.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고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불안을 조용히 녹여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밤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잠 못 드는 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말씀을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귀와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밤을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 같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있고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끝도 없이 밀려오곤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신뢰, 그것이 이 고백의 본질입니다. 이 구절에서 평안히 눕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누리는 평강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절정에 이른 영혼의 선언입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흔들리고 나 자신도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진정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밤을 지켜줄 열쇠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시며 이 밤에도 당신의 호흡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그 평안의 품 안에 안겨보세요.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입니다. 시편 23편 1장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고 의존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협 앞에서 무방비하며 음식과 물을 구하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푸른 풀밭은 풍요로움과 만족을, 쉴만한 물가는 고요함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삶이 거칠고 험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빛납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이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의 길로, 곧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세요. 그분이 마련하신 푸른 풀밭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라는 것도 아니고 머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라는 건 적극적인 초대이며 그 초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의 모양이나 무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고 나이며 우리 모두입니다. 삶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허전함과 고독. 우리는 그런 짐들을 어깨에 지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그분은 당신의 어깨에서 그 짐을 벗기시고 그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멍에를 주십니다. 그 멍에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는 동행의 멍에입니다. 오늘 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편케 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 밤에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안정감이나 외적인 조건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평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분은 고난 앞에서도 담담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평안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깊고 든든한 평안이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조건은 늘 흔들립니다. 돈이 충분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며 관계가 좋아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리를 떠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선언이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세상과는 다른 깊고 조용한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고요한 밤의 적막함을 깨우는 위로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잠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말은 단지 외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햇빛이 너무 강할 때 그늘은 쉼의 장소가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뜨거운 시련에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황할 때 하나님은 숨어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요새는 방어적인 이미지입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불안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밤 그분의 그늘 아래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세요. 당신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품 안에서 마음껏 숨을 고르세요. 이 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심지가 처음부터 단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반복 속에서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바뀌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쉽게 낙담하고 혼자 있을 때는 더욱 마음이 무너지기 쉽죠. 그러나 이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진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이 반복적인 표현은 단순한 평안을 넘어선 깊고 풍성한 안정감과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외부의 평안이 아니라 마치 성벽 안에 있는 평안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한 문장은 너무나 간결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삶. 이사야는 그 평안이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짧은 고백 하나로도 당신의 마음에 다시 평강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은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처나 보호처로 삼던 공간이었지만 시인은 그 산들조차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설 때 도움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사람에게, 돈에게, 능력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당신의 삶도 설계하시고 붙들고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무너졌던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가요? 당신이 지쳐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을 지키시며 깨어 계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깨어 계시며 당신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당신은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고요한 밤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서 고백되어야 할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고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복잡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판단, 스스로에 대한 비난,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그 소리들 속에서 마음은 늘 소란스럽고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 문장 하나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시기에 절망하지 않으며 요새이시기에 외부의 공격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보세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약속입니다. 현대인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하고 스마트폰의 불빛은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 잠이 달 것이다. 이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불안 속에서 뒤척이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깊고 달콤한 평안의 잠입니다. 잠은 인간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위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따라 조용히 품고 계십니다. 이 밤 당신의 잠이 하나님 안에서 달콤하고 깊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장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를 말해줍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불안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생각은 걱정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인간의 이해나 계산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편안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입니다. 이 밤 혹시 마음속에 가득한 염려가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말로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숨으로도, 단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덮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며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 가정, 미래에까지 이어진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억과 약속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은 재정과 헌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붓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 풍성함, 관계의 회복, 삶의 안정과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돌보시며 때에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축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습니다. 하늘 문은 오늘 밤에도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지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차원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선한 일에 참여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손을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늘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 내 삶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기대하며 잠드세요. 당신의 필요는 채워질 뿐 아니라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단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소망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희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강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에 소망이 희미해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은 당신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밤이 평강으로 가득해지며 당신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며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구절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밝혀줍니다. 삶의 밤, 곧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은 잠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생애 전체를 덮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분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분의 진노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징계처럼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결국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저녁일 수 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잠드는 이 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그 아픔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아침은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바꾸어 놓습니다. 이 밤이 깊을수록 그만큼 아침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의 아침이 곧 당신의 창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말씀 위에 마음을 누이며 잠드세요. 당신의 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리켜 줍니다. 삶은 종종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내면의 갈등들까지. 그런 환난의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피난처란 곧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히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힘이 되신다는 것은 단지 위로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불안할 때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혹시 당신의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당신이 찾을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안아주시기 위해, 당신을 다시 일으켜주시기 위해. 이제 조용히 그 품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밤에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사랑 아님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 과거의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충만히 임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은 항상 심판과 거절, 상실에 대한 공포와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분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무엇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세요. 두려움은 그 사랑 안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과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분께 나의 속을 내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온전히 살펴보시길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잘 속이는 대상도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감춰진 마음의 상처, 말로 꺼내기 어려운 죄책감,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고통들. 이 말씀은 그런 내면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이 말은 회피가 아닌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밤을 더욱 깊고 고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깊은 진실함을 통해 당신을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눈물 흘리는 이의 곁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책하는 이들. 그런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깊은 밤마다 외로움을 부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의 진실한 통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지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반응하시고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당신의 마음도 깊이 상해 있다면 그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탄식은 그분의 귀에 울려 퍼지고 당신의 눈물은 그분의 병에 담겨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밤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고통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보다 더 큰 소식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외면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어둠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뜻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평안은 고난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머물 때 찾아옵니다. 이 밤 당신이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든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당신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그분의 승리가 당신의 밤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평안은 더 선명하게 당신의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8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시편은 깊은 밤 침상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사람의 말도 멈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 조용한 고백 속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기억이 오늘의 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보호와 쉼을 상징합니다. 어머니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는 새끼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그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이보다 더 든든한 밤에 확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 하나면 오늘 밤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당신의 연약한 마음을 오늘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고난과 황폐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과 절망의 도시 속에서 이 고백을 올립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했더라도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어제까지의 실망, 실패, 낙심은 하나님의 새날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침은 어둠을 끝내고 빛을 시작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은 그저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끌어올린 믿음의 절규이자 확신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당신의 삶이 무너진 폐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일 아침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충분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정하고 강한 초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신뢰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애쓰던 문제,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고 있었던 감정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짐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짐을 가져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어깨에 무겁게 얹힌 삶의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들어간 그 무게는 곧 당신의 가벼움이 되고 하늘의 평강이 되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가장 명확한 해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라는 그늘 아래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마음을, 상황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 속에서 먼저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밤 내일의 생계와 삶의 무게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잠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삶에 더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짧은 구절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과 슬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근심합니다. 내일의 일, 사람과의 관계, 건강, 재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들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심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의 자리에 믿음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위에 오늘 하루를 다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 한켠에 근심이 고여 있다면 그 자리에 믿음을 초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이며 보호자이심을 한 구절 속에 풍성히 담고 있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요새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이고 건지시는 이는 위험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어버리는 도피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든든히 몸을 숨길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또한 방패와 구원의 뿔은 싸움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산성은 높고 견고하여 적이 침입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당신의 삶이 위협 속에 놓여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요새가 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몸을 숨기고 오늘 밤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 밤과 낮, 안팎의 모든 경로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는 선언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표현은 가장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강한 햇볕도 차가운 달빛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분의 배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것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보호하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영원한 약속. 이 밤 당신이 잠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으며 당신의 출입, 곧 삶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조용히 되새겨봅니다. 당신이 걸어온 오늘 하루 그 모든 순간을 품에 안으시며 바라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단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닿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으로 당신을 만지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셨습니다. 비록 삶이 고요한 밤처럼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내면에 속삭이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오늘의 묵상이 당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적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시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세요. 평안히 쉬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깊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혹시 지금도 머릿속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과 걱정이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있는 그 밤.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 이 시간.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그런 평안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하나님의 품 안에 기대어 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드럽게 덮이기를, 그분의 숨결이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컥하고